역대하 14장 2절부터 5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해 드립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네. 역대하는 역대하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어지고 솔로몬의 왕정 정치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부강하게 되죠. 강성하게 되죠. 그러다가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죽게 되면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이스라엘이 나뉘어요. 르호보암은 솔로몬의 아들인데 남쪽 유다를 다스리게 되고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였는데 반역을 해가지고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돼요. 그래서 그 역사가 이제 쭉 나가다가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기도 하고 포로가 되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건데, 이 역대하는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역사를 기술하고 있어요. 열왕기 상하는 유다를 중심으로 이스라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었고, 역대상하는 유다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역대하는 솔로몬서부터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데까지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36장 22절 말씀 보니까 이제 70년의 포로 생활,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나는 시점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돌아갈 것을 칙령으로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바벨론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는 그 역사까지가 기록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질문을 해야 돼요. 아니 왜 이런 역사를 기록해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실까? 왜 읽게 하실까? 그것도 그냥 역사가 아니라 성경으로, 카논으로, 그러니까 기준으로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주실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역사라고 한다면 좋은 일들만 막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나라를 정복했다, 아니면 큰 운하를 만들어가지고 물 걱정 없이 그 관에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아니면 뭐 기적이 있었다, 뭐 이런 좋은 역사들만 기록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 역사가 굉장히 어두운 역사예요. 아주 침울한 그런 역사들을 기록하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아예 하나님께서 신앙생활하면 복 주신다고 했는데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몸도 아프지도 않고 가족도 다 평안하고 자녀들은 전부 다 막 서울대 가가지고 막 법관되고 의사되고 막 그러면 얼마나 좋아. 근데 안 그렇더라고요. 살다 보니까 교통사고도 나고 몸이 아플 때도 있고 또 어쩔 때는 자녀들 때문에 속상하기도 하고 어쩔 때는 내가 뭘 하고 싶은데 안 되기도 하고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더라고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꽉 눌러서 짜놓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의 삶의 일생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역사를 보면서 우리 일생을 바라보고 이 역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 것인가를 깨달으라고 이 어두운 이스라엘의 역사, 이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해서 오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점검되어지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 정해지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까?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인생이 내 뜻대로는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는 결론은 승리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광주 세숫교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결국은 우리 인생이 가치 있고 보람 있고 승리한 성도의 삶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예요. 은혜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6장 41절.
은혜는 그런 거예요. 안 되는데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나는 없는데, 나는 부족한데 너 할 수 있어. 그리고 하게 하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아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렇게 우리 교회가 아닌, 내가 설교 시간이 아닌 다른 곳에서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면 얼굴부터 뜨끈뜨끈해져요. 얼굴이 빨개지는 것 같아요. 너무 부끄럽고 너무 힘들어요, 사실은요. 우리 동기들, 목사님들이 모여도 동기들이니까 벌써 뭐 30년 가까이 된 친구들이잖아요. 근데도 동기들하고 얘기할 때 뭔가 이렇게 내 의견을 말하려고 하면 막 부끄럽고 조심스럽고 막 그래요. 그런데 목회자를 하게 돼가지고 강단에 서게 하고, 강단에 서면 또 실수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인가 사무엘을 갖다 사울이라고 표현한 단어가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들 그거 다 분별하십니까? 이렇게 막 실수도 많고 뭐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데 왜 목회자가 되게 해가지고 설교를 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그래 저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한다. 이것도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다가 건강까지도 부족하잖아요. 야, 이거 이런데도 하게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은혜가 그런 거예요. 나는 안 되는데 된다 하시는 거. 나는 아직도 죄성이 많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거. 할렐루야. 이것이 은혜인 거예요. 거저 주시는 거. 내가 뭔가 잘해서 하게 하는 것 아니고, 내가 뭔가 잘 살아서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니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보편적인 은혜는 그런 거죠. 햇빛을 주고 비를 내려주고 바람을 불게 하고 우리 육신을 살게 하는 것. 이것이 보편적인 은혜예요. 다 똑같이 살아가잖아요. 근데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구원, 믿음, 또 기도에 대한 응답,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특별한 은혜인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세상 사람들도 당하는 고난과 어려움을 우리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고 극복할 수 있고 더 전진할 수 있게 하시는 이런 특별한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있는 거예요. 그 은혜를 우리 강주세순교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의 믿음은 이 은혜, 하나님께서 거저주시는 이 은혜를 더 세밀하게 기뻐하고 감사하며 누리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내가 믿으니까 난 차 타고 가면 절대 교통사고 안 나는 거야, 이런 거 아니에요. 당하는 건 다 당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우리는 우리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이런 믿음의 진보가 있는 게 우리 믿음의 은혜인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를 받고 기뻐하는 삶을 살려면요, 6장 말씀 보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오직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입술을 크게 열라. 시편 81편에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입술을 크게 열라. 하나님께서 채우시라. 에레미야 3장 3절 말씀.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고 응답하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입술을 크게 열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비밀한 것으로 내게 채우리라. 응답하리라. 역사하리라. 이끌어주시라.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강주세순교 성도들이 다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기뻐하면 7장 10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즐거워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를 누리면 마음이 즐거워진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마음이 즐거운 것이 아니라 통장의 잔고가 조금 늘어나는 것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타누려고 하고, 조금 큰 차를 타는 걸 마음의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이 잠깐이고 잠시예요. 그런 말 하잖아요. 하루를 즐겁게 살려고 그러면 뭘 하라 그래요?
신발을 닦으라 그래. 구두를 닦으라 그래. 반짝반짝 광나는 구두를 신고 나가면 하루가 기뻐진대. 일주일이 기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발을 하면 일주일은 기뻐할 것 같아요. 일주일은 이발을 하면 깔끔해 보이거든요. 근데 한 달, 1년, 10년, 20년 평생을 기뻐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없어질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아멘.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면서 두 번째 하시는 말씀은 어디에 있는지 점검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지 점검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은 우리 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래요. 영은 육체가 없고 형체가 없는 걸 영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7장 10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예배 장소에 함께 하신다. 거기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형체가 없어요. 어디나 계셔요. 우리 그래 지난주에 무소부재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함께 나눴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나 계셔요. 그러나 오늘 성경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예배 장소에 있다. 아멘. 그러면 성도의 삶의 중심은 어떻게 될까요? 성도는 하나님과 같은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내가 가야지. 하나님 내 맘대로 갈 테니까 하나님 나를 따라오세요라고 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과 눈이 예배 장소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내용도 예배 장소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과 내 생각이 예배 장소에 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은 예배와 예배 장소를 중심으로 또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중심으로 내 마음과 내 삶이 모아져야 되는 거예요. 정돈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예배의 장소에 있기를 여러분들 기뻐하십니까? 아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사모하십니까? 아멘. 그렇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잘 안 되냐면 그냥 하루하루 분주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막 있어요. 지난 주일날 예배 드렸는데 그때 드렸던 말씀이 그때는 은혜가 됐는데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막 살아가고 있는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신가요? 저는 말씀을 전하며 설교를 준비하기 때문에 이 전한 말씀이 오랫동안 생각이 나요. 오늘 전하는 이 말씀도 벌써 4주 전에 준비해 놓은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계속 머리에 있고 마음에 있어서 기도해요. 그런데 어쩔 때는 막 잊어버려요. 까맣게 잊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내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정돈되어지게 하시고 아멘. 내 행동과 내 마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서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침에 기도하고 순간순간 기도하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우리가 기도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내 삶의 어떤 중심으로 마음의 중심을 품고 살면 그것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분별하게 하는 역사예요. 아멘.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가야 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이것을 분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 강주세 스께서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의 제목 삼고 내가 어디 있는지 점검하셔요. 내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서 있는지 점검해낼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시 부족함이 보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한결같은가 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한결같다 라고 하는 말은 일정하다, 똑같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1000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받아요.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 응답을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냐면 지혜로운 마음과 총명된 마음, 넓은 마음을 주셨어요. 그 덕에 정치를 잘하고 군사를 잘 이끌어서 나라가 강성해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강성해졌는데 나라가 강성해지니까 이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우상을 들여오게 되고 그렇게 사랑해서 잘 이끌어가길 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심한 노역들을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 상해 있었던 것을 그 마지막에 가서 보잖아요. 어떻게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우리에게 지어졌던 여로보암이 르호보암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어졌던 이 무거운 짐들을 좀 가볍게 해주신다면 우리가 르호보암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의 이 정치 때문에 너무 다 힘들고 어려웠던 거예요. 한결같이 못했던 거죠. 그래서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럼 르호보암은 어땠는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성경 말씀 보니까 5년 동안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변질 없었대요. 그런데 5년이 지난 다음에 하나님의 율법을 버리고 북이스라엘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한결같기를 원하는데 왕들이 그렇지 않았음을 역대하에서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강주 세수님께서 여러분들 한결같습니까? 나의 삶이 한결같고 신앙이 한결같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한결같습니까? 12장 7절 말씀 보니까 르호보암이 변질됐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스스로 경배하더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스스로 경배한다 이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 뜻에 잘못했나 봐 회개하고 돌이켰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스스로 돌이키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12장 7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결같지 못한 삶을 살더라도 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당자같이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나왔지만 이제라도 하나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지라고 마음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베푸신다. 할렐루야. 아멘. 내가 지금까지는 좋으면 해하고 조금 힘들면 쭉 처져가지고 힘들어하던 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이런 막 이렇게 파도치는 것 같은 내 삶의 웨이브가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길 원합니다. 내 마음과 내 삶이 하나님 뜻대로 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라고 우리 스스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 이 말씀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한결같이 못함이 있다면 축복합니다. 기도의 제목 삼고 스스로 겸비할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화가 변하여 복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욥의 결론을 보잖아요. 믿음의 결론이 반드시 있다. 할렐루야. 아멘.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오늘 아사가 나오죠. 아사는요 종교개혁을 했던 아주 우리가 본받아야 될 훌륭한 믿음의 왕이었어요. 오늘 14장 말씀에 아사왕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찾고 율법과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고 15장 8절 말씀에 종교개혁을 단행하고 이방의 신상과 산당들을 갖다 다 해파해가지고 거름더미를 만들고 통쾌해요. 지난번에 말씀 나눴던 예후처럼 우리들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왕이에요. 근데 나중에는 아사도 마음이 변질되어가지고 병들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을 본답니다. 13장 1절 말씀 보니까 아비야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을 제압했어요. 그러나 그도 나중에 보니까 또 하나님 앞에서 또 부끄러움이 있어지더라고요. 17장 1절 말씀 보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하였다라고 말씀해요. 이렇게 좋은 왕들도 있었고 성실한 왕들도 있었고 그렇지 못한 왕들도 있었어요. 잘 될 때도 있었고 또 안 될 때도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도 있고 하나님을 의지 못할 때도 있고, 그러나 스스로 겸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 결론은 뭐였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고 BC 568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해파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에요. 내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지만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시사 성도 여러분, 내 삶이 한결같이 못하다 한다면 기도의 제목 삼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바로 서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그 말씀을 우리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아멘. 70년이 지난 다음에 돌아왔어요. 그러나 다시 로마에 한 번 더 지배를 받게 되어지고 2000년 동안 전 세계에 흩어져 살다가 1946년 5월에 회복이 되게 되죠. 이스라엘이요.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의 삶을 살라, 스스로 겸비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12장 14절 말씀하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한결같이 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광주세 실제 성도 여러분, 내가 흔들리고 내가 변하고 내가 힘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변하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우리와 동행하길 원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지금도 한결같이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며 우리에게 아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한결같은 믿음의 삶을 선택해낼 수 있고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멘. 처음 믿었던 순간서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내용이 한결같을 수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아멘. 또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내가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나의 삶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한결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선택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행하기와 하나님 편에 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며 승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주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